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자,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이제 교회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전까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내부적으로 닫혀 있던 교회가 이제는 기쁨에 사로잡히고 외부적으로 열리게 되는 시간이죠. 교회가 본연의 역할을 시작하게 된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성령이 활동하고 계신가 아닌가를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아이고 오늘 주일인데 오늘 성당 가야 된다. 와, 안 가면 다음 주에 성사 봐야 된다. 겁나 죽겠다. 이거 뭐죠? 두려움이죠. 그리고 갇혀있는 교회입니다. 그저 주일 미사를 가나 안 가나 이 정도만 고민할 뿐, 내가 하느님께 너무 많은 은총을 받았네.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다른 이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이건 누가 하는 거죠? 다단계 판매원들이 합니다. 화장품 한번 써보 막 얼굴에 차닥차닥 붓거든. 그러니까 막 굳이 누가 막 얘기 안 해도 니 일로 한번 와봐라. 니 이거 있나?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 니도 한번 꼭 써봐래 하고 난리 납니다. 맞지요? 성령께서는 성령이 있어야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성령이 있어야 교회가 본래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꺼지면 교회는 본래의 역할을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딱딱한 교회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게 되죠. 그 딱딱한 교회에서는 세상이 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뭔가를 드러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까? 평화신문에, 가톨릭신문에 기사를 내서 올해 예비자 300명, 올해 묵주기도 100만 단, 이런 성과급을 어떻게 낼까를 고민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이 꺼지면 인간의 칭찬만 남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 매달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살아계시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합니다.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자, 엄청 많이 적어놨죠, 그죠? 간단하게 얘기해 줄까요? 성령께서 살아계시면 교회는 한 몸이 됩니다. 한 몸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배고파. 뭐 해야 되죠? 밥 먹어야죠. 그죠? 그런데 밥 먹는데 위야 니 혼자 배고프니까 니가 알아서 밥 찾아 먹어. 하면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까뒤집어져 가지고 위가 밖으로 나가지고 막 냉장고로 가가지고 음식 먹고 다시 속으로 쑥 들어가고 그럽니까? 세상 그런 몸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위가 배가 고픔을 느끼면 팔다리가 움직여서 그 위에 음식을 넣어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독서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움직이는 겁니다.
사제는 사제의 자리에서 교회를 염려하고 그 교회를 하느님께 이끌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각자의 가정 공동체에서, 각자의 지역 사회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나의 빛을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전할까를 고민해야 한 몸인 거죠. 그래서 한 몸이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겠어요? 내 몸이 아닌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제 몸 가운데 저에게 덧붙여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죠? 옷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빨간색을 입을 수도 있고, 흰색을 입을 수도 있고, 보라색을 입을 수도 있고, 뭐 집에 들어가면 잠옷도 있고, 그냥 신다가 이렇게 한 번 신고 버리는 옷도 있고, 요새 이렇게 항공기 타마 춥다고 양말 하나씩 주거든요. 그거를 뭐 두고 신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 비행기 탈 때 한번 신고 이제 그 다음 놔두고 오죠. 외부적으로 붙어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내 몸의 아픔과 슬픔을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야 그분의 수액을 받아 먹고 같은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성장하지, 그분에게서 수액을 받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들은 어떤 운명을 지닐까요? 여러분, 참외밭에 한 동에서 열매가 하나도 안 나와. 근데 매일 아침마다 들여다보겠습니까? 매일 들어가갖고 뭐 관리하고 하겠어요? 참외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돌았다고 그 일합니까? 그죠? 내팽개쳐집니다. 팥이 집어지겠죠? 거기에 있던 줄기들은 다 거두어 들여지고 이제 그 열매를 낼 만한 요소들로 치환될 겁니다. 그게 한 몸이 아닌 공동체의 운명이에요. 우리 성당에 얼마나 많은 공소들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등록되어 있는 이름만으로는 6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엔 그보다 더 많았을지도 모르죠. 아닌 게 아니라 저 얼마 전에 용봉 가보니까 그 용봉 중턱에 썩어 문드러진 공소 하나 있더라고요. 안에 오동나무가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요. 공소 지붕은 없고 병 흔적만 남아있고 그 안에 나무가 있다 시원하게 자라있습니다. 껍데기는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제 역할을 하다가 가게 되는 거죠. 옷은 지금 저는 이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옷을 마치 내 몸인 양 아이고 내 제인님 하고 돌보지는 않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볼리비아에서 그랬거든요. 그 동네 자매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그 동네 드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뭔 드라이가 있어요? 옷은 빠는 거지. 그러니까 신부님이 하도 같은 옷을 맨날 입고 나가고 목에 꼬질꼬질하니까 자매들이 안 됐나 봐. 그래, 어쨌는지 아세요? 제일을 가져다가 물빨래를 해뿐네. 어째 됐을 것 같아요? 요래 색깔들 있죠? 요는 약간 초록기가 나고 노리끼리 하잖아요. 그지? 우리 갱상도 말로 노리끼리 한데 이 빨간색 물이 들어갔고 시뻘거이 다 변해 붙는 거예요. 그럼 어째요? 그걸 아이고 내 제이님 하고 들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제이도 제 역할을 못하면 버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그런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이는 한국 와서 어느 분이 또 도와주신 제이예요. 한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잘려버린 가지처럼 다루어지는 겁니다. 그 한 몸으로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이 어떻게 작용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기에 두 손 안에 성령을 쥐고도 쓸 줄을 몰라서 내동댕이 치는 사건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휴대폰이라는 거 요즘 어르신들 전부 다 스마트폰 쓰죠? 근데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씁니까? 아니죠. 그저 그냥 전화나 하고 문자나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문자라도 제대로 받으면 카톡까지만 해도 그래도 스마트폰 비슷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마저도 안 하잖아, 그죠? 사용법을 모르면 더 웃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스마트폰을 3살짜리 아이한테 주면 걔는 자기가 먹는 과자 중에 좀 딱딱한 게 있으면 스마트폰 들고 그걸 깨부수는 망치로 대신 쓰고 있을 거예요. 성령의 용도를 올바로 모르면 우리는 성령을 언제 받는지도 모르고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는 그것을 소홀히 다루다가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안에 다른 표현들이 많은데요, 성령을 모독하는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말 적힌 거 기억나시죠? 그죠? 성경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너희들이 저지르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심지어 아들을 모독해도, 사람의 아들을 모독하더라도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이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뭘까요? 성령은 어떻게 해야 거스르게 되는 걸까요? 어렵지 않아요. 성령은 영혼의 작동 구조를 잘 이해하면 성령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을, 자, 이 이야기가 자꾸 조금 길어지는데 양해를 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아야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뜻대로 생을 잘 가꾸어 나갈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여러분은 육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육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에요. 배고플 때 어떻게 밥 먹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건 얼라도 압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생존 본능으로 그냥 뭐가 있으면 일단 입에 가져가 보는 거예요. 씹어서 삼킬 수 있나 없나. 먹을 수 있는 거면 일단 집어넣고 씹어 삼켜 먹어버리는 거죠. 육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암만 순진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성이라는 것에 눈뜨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알을 낳죠. 옛날에 그래 모닥불 피워놓고 그래 놀았잖아. 노래를 못하면 장가를 못 가요. 장가를 못 가면 재미를 못 봐요. 재미를 못 보면 알을 못 낳아요. 짜자자잔 짜잔 하고 놀았단 말입니다. 언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가면 형들이 그런 노래하고 노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같이 놀았던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눈 뜨는 거죠. 육에 대한 욕구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간이 육의 기본이 채워지고 나면 정신으로 들어오게 돼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배고픈 상태에서 전하면 안 돼요. 밥을 먼저 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에는 복지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들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1차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인간은 2차적인 욕구를 추구합니다. 어떤 것들이겠어요? 배움의 욕구이고 감정의 욕구예요. 인간은 호기심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둘서 너희 모이마 야야야 니들은 나가가 가면 귀가 팔랑팔랑팔랑팔랑 뭔데? 호기심이 가득해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싶어하는 거죠. 알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감성은 어때요? 느끼고 싶어 하죠. 그래서 미술품도 보고 우리 자매님이 길 가다 꽃 엄마야 이뻐라 가기도 하고 드라마 보면서 울기도 하고 공포 드라마 보면서 엄마야 무시부라 가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감정의 욕구를 충만히 채워주는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우리는 잘 알아요. 인간 기본의 육의 욕구와 지성과 감성의 욕구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신이라는 것 속에서 문화라는 것도 생겨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구조들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은 권력을 쥐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근데 이건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온 이런 것들은요 동물 사회에도 있는 것들이에요. 개미들도 군집을 지어 살아가고 이 우열관계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여왕개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군사들은 거기에 봉사하고 여왕개미는 알을 낳는 데만 헌신하죠. 동물들에서도 발견되는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핵심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동물적인 영역, 심지어 육체와 감성과 지성과 감성의 영역, 정신이라는 영역까지 아우르는 영역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그때부터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저 다른 동물들보다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돌고래도 수십 가지 언어를 지니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만 언어 쓰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다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그럼 무엇이 유일하게 다를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뭐가 대두되느냐? 영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은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존재와의 유대관계 속에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갈증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실 예비자 교리 제 1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왕년에 다 배우셨겠지만 다 까무지요. 그지요? 영은 두 가지 방향밖에 없습니다. 상승 아니면 하강이에요. 상승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 존재보다 뛰어난 누군가, 바로 절대자, 초월자 하느님이 계시고 그분께 나가는 방향이 상승이라고 할 수 있고 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 사이의 제도적인 선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일이 좋아 보여서 겉으로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선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 내면 자체가 영원을 향해서 방향지어져 있고 그 영원한 분이 욕구하는 것을 따르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인간은 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식적인 인간들은 믿음도 없으면서도 종교적인 영역에 와서 자기가 종교적인 양 흉내낼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요. 이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성당에 들어왔는지, 정말 하느님의 몸을 받아 모셔서 내 안에 구원이라는 것을 확립하고 언젠가는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영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건지는 하느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성당에 오는 사람은 일단 다 받아들여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압니까? 그죠? 바뀔지, 그 바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까요? 이렇게 더 열심히 하면 누가 뭐 용돈 더 준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욕만 먹지. 미사 길어지면 길어진다고 얼마나 이렇게 사는 동네한테 제가 딴 데 가면 길게 하면 길게 한다고 환영받는데 본당에서만큼은 아니더라고. 길게 하면 인상이 팍 갑니다. 내가 얼마 전에 그 이유를 알았어. 뭐 점심 나절에 어디 가갖고 결혼식 가야 되는데 신부님이 길게 하면 그게 그렇게 싫다네. 그래 막 시계 보고 난리다. 이거 빨리 마치고 가야 되는데. 영의 상승 방향을 뒤집으면 어떤 게 나올까요?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스위치처럼 켰다 껐다가 되는 거예요. 이 스위치를 온 하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인간은 이 켠 스위치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맙니다. 왜? 아래에 있는 그 수많은 욕구들이, 심지어는 상승적인 욕구까지 포함을 해서 이 영을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그걸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예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재물에 대한 탐욕 같은 것들이 하느님에게 온전히 방향지어져 있고 초월성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인간의 운명을 자꾸만 뒤틀어서 엉뚱한 곳을 향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게 다른 시기, 우리는 왜 가나다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례력상에 다른 시기의 복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세요.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전신만신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죠? 더러움, 영적 더러움을 말해요. 그냥 몸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몸은 더러워져도 상관없어요. 뭐 내가 가다가 똥 밟을 수도 있고 그렇지. 영혼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방탕, 온갖 데 마음이 다 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느님께 올곧게 서 있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 우상숭배, 여러 가지를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도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하느님의 뜻이 우선되어 있고 자식을 맞추어 가야 하는 판에 자식을 우상숭배하니까 그 자식 때문에 나까지도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 판. 이게 현대사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식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술, 속임수를 말하는 거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성경은 애누리가 없어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마지막 두 가지는 특히나 심하죠. 만취와 흥청대는 술판 말이에요. 너무나 쉽게 허용되는 판들입니다. 아마 이번 선거한다고 또 얼마나 많은 술판들이 벌어졌겠어요, 그죠? 그죠? 혀는 막 꼴대로 꽂아. 내가 걱정 말고. 예? 자, 이제 바꾸어서 그러면 성령을 받아들이면 어떤 것들이 맺히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그래서 예수님 올 때마다 인사하잖아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평화는 힘의 균형이 딱 잡혀서 생기는 평화가 아니에요. 남북한이 휴전 상태에 있었다고 평화가 아니죠. 아니에요.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이 계속 이어진 것뿐이에요. 평화는 싸울 의도가 없어질 때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궁중무술 아세요? 궁중무술? 예? 아주 고급진 무술인데, 궁중무술이 뭐냐 하면 누가 내 뺨을 때리려 하면 뺨으로 딱 막아내는 거예요. 누가 내 배를 때리려 하면 배로 딱 막아내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맞고 지낸다는 얘기예요. 최고급 난이도의 무술이죠. 예수님은 침뱉음을 하면 침뱉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게 해서 상대의 악이 무산되게 하셨죠. 인내, 참을성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현대사회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의 이 허황함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호의, 선한 의도, 좋게 누군가를 대해주는 것. 그냥 막대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아름다움과 따사로움을 더해서 상대를 대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 하느님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많은 일들을 다루어내는 것. 성실함, 이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꾸준해야 돼요. 한다 했다가 어느 순간은 때려쳐 아프고 초창기에 그냥 사람들한테 찬사받을 때는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욕먹으면 아이고 나 이제 안 할랍니다. 봉사자 한다 하다가 또 이상해지면 아이고 나 이제 안 할랍니다. 온유, 기본적인 부드러움을 말하죠. 누가 오더라도, 그죠? 누가 성당 안에 차를 막 지멋대로 대놓더라도 나가고 차 당장 안 빼요!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여기 차 대시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그래, 옷 파는 장사하는 트럭이 쓱 들어가고 장사를 하길래 자매님 여기 성당이라서요 장사하시면 안 돼요. 예. 또 선거한다고 막 이거 피켓 들고 안에 막 들어오죠, 그죠? 여기 성당 안에서는 조금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지금 전화 오는데 강론 중에 전화가 오면 시끄러우니까 좀에만 이렇게 좀 보듬어 주시면 좋겠네. 이런 거 온유함이죠. 우리 성당 자매님들 그죠? 어쩔 때는 그죠? 아가 이래 걔도 막 확 째려본다.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라서 제가 그 젊은 엄마들의 경험담을 들어봤거든요. 겁이 나서 성당을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당의 애 울음소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유아실도 텅텅 비었죠. 알을 안 낳게. 알을 안 낳는 데다가 젊은 사람들이 신앙을 점점 잃어가지 하니 성당이 텅텅 비어갑니다. 마지막 절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강론을 멈출게요.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